사무엘하 5장 11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번갈아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심부름꾼들과 백향목과 목수들과 석공들을 보내 다윗을 위해 왕궁을 지어 주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셨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그의 나라를 높여 주셨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을 떠난 후 예루살렘에서 더 많은 첩들과 아내를 두었고 아들, 딸들을 더 많이 낳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이들의 이름은 삼무아, 소밥, 나단, 솔로몬, 아팔, 엘리수아, 네벡, 야비야, 엘리사마, 엘리아랴, 엘리벨렛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다는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 다윗을 잡으려고 올라왔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요새로 내려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가서 르바임 골짜기를 메웠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맞서 올라갈까요? 저들을 제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올라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반드시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리하여 다윗은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앞에서 봇물 터뜨리듯 내 원수들을 치셨다. 이렇게 해서 그곳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불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자기 우상들을 다 버리고 도망했으므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그것들을 다 치워버렸습니다. 다시 올라와 르바임 골짜기를 메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더니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정면으로 올라가지 말고 포위하고 있다가 저들 뒤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들을 덮쳐라. 뽕나무 꼭대기에서 앵곤하는 소리가 들리면 바로 재빨리 나아가라. 여호와가 내 앞에 나아가 블레셋 군대를 칠 것이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게바에서부터 게셀까지 쫓아가며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승수 목사님 나오셔서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8월의 마지막 주일이죠. 네. 너무나 뜨거웠던 여름이었는데 놀랍게도 순식간에 계절이 바뀌더라고요.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무더운 그 여름날처럼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단 하루 만에 우리 인생도 바뀔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말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네. 8월의 전체 주제는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우리 귀한 강사님의 또 메시지도 우리 지난주에 함께 들으셨었죠. 오늘은 마지막 주일 바로 전체 주제에 해당하는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승리란 전쟁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에는 전쟁이 있다는 것인데 그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인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공중권세를 잡은 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움직이고 역사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늘 활동하고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적은 혈과 육을 가진 존재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혈과 육을 가진 존재를 우리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죠. 사람은 우리의 적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적은 악한 마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겨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인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대상입니다. 우리가 늘 그것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승리해야 할 존재, 우리가 싸워서 이길 존재는 악한 마귀, 악한 귀신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격려합니다. 사람과는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과도 싸우지 마십시오. 우리가 싸울 존재는 악한 마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전쟁 가운데 승리해야 하는가? 악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주에 제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면서 이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단 한 가지의 조건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을 딱 한 가지만 꼽으라면 그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내 인생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가 첫 주에 함께 나누었는데, 하나님은 그 본질이 승리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싸움을 해봐야 이길지 질지 알게 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승리한 분이십니다. 마귀는 정확하게 반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는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아무리 강해 보여도 마귀는 그 본질이 패배인 존재예요. 그러므로 마귀도 싸워봐야 하지만 이길지 질지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마귀는 처음부터 패배한 자입니다. 그냥 패배자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부터 승리자이십니다. 이건 질 수가 없는 거라는 것이죠. 제가 이 한 가지 비유를 들어드렸었는데요. 마치 불이 뜨거운 것처럼 불의 특성, 불의 속성이 뜨거운 것이듯 마치 얼음이 차가운 것처럼 얼음의 속성은 차가운 것이니까요. 그처럼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마치 불은 차가울 수 없는 것처럼 마치 얼음은 뜨거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어두울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은 본질이 밝은 것이거든요. 여러분, 빛이 어두울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질 수 없으십니다. 어둠이 아무리 애를 써도 밝아질 수 없는 것처럼 마귀는 아무리 애를 써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영적 확신,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분이시라는 이 영적 확신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그 하나님의 편에 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하나인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 여러분,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의 인생 가운데는 믿음의 전성기도 있고요. 또 그의 인생 가운데 믿음이 약해지고 인생이 패배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빛나는 전성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는 그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바로 직후였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그렇게 헤매이고 그렇게 사울의 손에 도망을 쳐다니던 그렇게 헤매이던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는 모든 사람의 추대를 받아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된 바로 직후 그는 가는 곳마다 승리합니다. 백전백승의 그러한 왕이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떻게 다윗이 그런 승리를 거두게 되었는지 그 영적인 비밀을 몇 가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비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11절부터 시작하는데요. 먼저 한 절 좀 확인하고 넘어갈 것이 바로 그 앞절이거든요. 사무엘하 5장 10절의 말씀을 바로 이 시기 가장 인생의 절정기, 믿음의 절정기라고 할 수 있는 그 다윗의 승리의 때에 그의 인생을 묘사한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점점 강대해졌습니다. 자, 10절 말씀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발견하는 승리하는 승리자의 특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점점 더 강대해져 갑니다.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커져 갑니다.
그리고 그 까닭을 설명해요. 그 까닭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승리자의 비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에서 가장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존재가 내 안에 있으니 당연히 강대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바라볼 때 한 가지 우리 마음에 의문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부분을 볼 때도 생겼던 의문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승리의 조건이고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의 인생이 점점 더 강대해져 갔다면 그럼 오늘 우리는 왜 패배를 경험하고 왜 우리 인생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향한 성경의 약속, 주님이 누누이 약속하신 것,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성경 전체는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난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그 약속,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것부터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요. 예수님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 걸까요? 예, 갑자기 아멘이 적어주시면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분명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이 함께 있고 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다윗은 인생에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 점점 강대해져 가는데 나는 왜 그렇지 못한가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 이유가 오늘 우리가 좀 묵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분명 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긴 하실 텐데 왜 이런가? 여러분, 그 까닭은 금방 확인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문제의 본질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 내 안에 계시기는 한데 그런데 내가 그분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그분은 분명 내 안에 계시고 내 인생 가운데 분명히 계세요. 그런데 내가 그분을 활용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표현이긴 하지만 그분이 있기는 한데 내가 그분을 쓰지를 않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지도 않고 그냥 세워만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갈릴리 가나의 그 혼인잔치에서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러나 기적의 역사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을 했을 때 이 어려운 상황을 도와달라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예수님이 그것을 도와주기 시작하셨을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 것은 분명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계셨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포도주는 떨어졌고 문제는 발생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그냥 세워만 놓으면 포도주도 떨어지고 인생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길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계신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누군가 그분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분의 능력을 써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풍랑이 치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막 죽게 됐어요.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 돼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왜 자고 계세요? 우린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왜 이제 깨우냐? 처음에 깨우지. 왜 죽도록 고생하다가 이제서야 깨우냐? 여러분, 주님이 그 배에 타고 계셔도 풍랑은 칩니다. 풍랑은 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다고 해서 풍랑이 안 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 풍랑은 그치나요?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주님께서 그 배의 주인으로 등장하셨을 때예요. 풍랑은 그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운동을 잘 못합니다. 좀 못하는 편이에요. 근데 축구고 야구 이렇게 잘하진 않은데, 근데 요즘에 특별히 조금 관심, 제가 자세히는 안 보는데 조금 관심이 생긴 스포츠가 야구에 특히 한국 야구 말고 메이저리그. 네, 제가 미국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관심이 약간 생긴 거는 메이저리그에 우리 한국 선수들이 지금 많이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생겨서 꼭 인터넷에서 한번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보고 그러거든요. 그 선수들 중에서 오승환이라고 하는 선수 있습니다. 아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오승환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끝판왕, 한국말로는 끝판왕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영어로는 파이널 보스라고 해서 엄청 이렇게 멋진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주로 야구에서 마무리로 지금 뛰고 있습니다. 마지막 9회 말에 한 점 차, 2점 차 이러한 아주 작은 승리를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선수가 처음에 미국에 갔었을 때는 잘 마무리로서 서지를 못했었어요. 오승환 선수를 그 팀에서 믿어주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중간 개투 이런 걸로만 계속 뛰다가 요즘에 최근 들어서 기회를 잡았어요. 그래서 요즘에 진짜 세이브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네, 아무튼 그런데 제가 뭐를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제가 지금 그 선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냐 하면 오승환 선수가 정말 아무리 대단한 선수라 할지라도 그는 정말 특급 마무리 선수거든요. 하지만 그를 믿지 않고 그를 마무리로 기용하지 않으면 그의 능력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능력을 그 팀은 활용할 수도 없고 그 능력이 그 팀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가 특급 마무리라는 것을 믿고 그를 그라운드에 등판을 시켜야 그 팀은 그 선수가 있는 효과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세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세상에서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끝판왕이 아니세요. 그분은 끝에만 왕이신 분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왕이신 분이십니다. 그는 처음에도 왕, 중간에도 왕, 끝에도 왕. 왕 중의 왕.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야구 경기로 비유하자면요. 정말 최고의 선수가 우리 팀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선수를 그라운드에 등판시키지 않고 벤치에만 계속 앉혀놓으면 여러분, 그 팀은 그 선수가 있기는 하지만 그 선수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혹시 그렇게 계시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긴 한데 내 영혼의 집에 하나님이 분명 계신데 그냥 벤치에 앉아만 계신 거예요. 언제 날 부를래? 언제쯤 돼야지 나를 등판시킬 거니? 최고의 선수가 와 있는데 계속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이 그라운드에 하나님을 등판시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 인생의 이 집에 또 내 인생의 이 경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등판시키겠는가? 어떻게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가? 이것이 질문이죠. 그러면 정말 그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인생이 되기 시작할까요?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함께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순종하라. 순종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이 게스트로만 계시지 않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손님으로만 계시지 않고 내 인생의 경기장의 벤치에만 계시지 않고 정말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왕으로 내 인생의 이 경기에 등판하는 선수로 이렇게 등판하실 수 있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순종은 본질적으로요, 종이 주인에게 하는 거예요. 순종은 내 의견은 틀렸고 당신의 의견이 맞습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내가 누군가에게 순종하는 순간
나는 그를 주인으로 모시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는 주인이고 난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순간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순간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때부터 내 인생은 쉬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 까닭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순종하기도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인은, 그리고 주인공은 본인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해요. 내가 부각이 되어야 해요. 주인은 언제나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는 법이에요. 주인공은 언제나 자기 생각을 펼치는 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됐을 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됐을 때, 그때 나는 순종하기가 어렵고, 그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고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누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할까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딱 내 인생의 가장 중심 자리를 주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그 순간부터 내 인생에 자유가 오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해도, 내가 주목을 받지 못해도,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난 원래 주인공이 아니니까요. 주님만이 주인공이십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주님을 주인공으로 모시면 주님께서 내 인생을 세우시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난 종의 자리로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존귀하게 세워주시기 시작합니다. 역전이 일어나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또 다른 의미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수문을 여는 것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능력의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 능력의 저수지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능력을 흘러보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 능력이 흘러오려면 이 수문을 열어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댐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댐에는 수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수문을 닫아놓으면요, 물은 나가지 않습니다. 나가지 않아요. 절대로 안 나가죠. 그 물은 그 수문을 열었을 때 폭포수처럼 나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순종이란 하나님의 능력의 저수지의 수문을 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의 그 능력의 저수지의 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향해 하나님의 능력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이 그러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생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면 폭포수처럼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장면을 너무너무 많이 발견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여러분, 단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꽉꽉 막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단 한순간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순간, 그리고 그 순종의 그물을 내리는 순간에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배가 잠길 만큼 그렇게 물고기를 잡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순종을 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능력의 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는 방법, 내 안에 하나님이 분명히 오셨는데 근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은 나타나지고 있지 않지만 이제부터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이에요. 한 가지는 순종이고 또 한 가지는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구별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구별되어 있다. 저는 이 구별됨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 구별됨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해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구별됨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내 영혼의 출입 통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한 개만 따라해 볼까요? 내 영혼의 출입 통제. 이 출입 통제라는 게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내 영혼을 집으로 한번 묘사해 보세요. 내 영혼이 한번 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구별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집을 깨끗하게 치우는 것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내 영혼을 집으로 묘사했을 때 거룩이란 내 영혼의 집에 출입문을 통제하는 거예요. 출입 통제. 아무나 내 영혼의 집에 못 들어오게 막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세상을 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곳은요, 어디나 출입 통제가 되고 있어요. 저는 수술실을 본 적이 있어요. 저 병원에 신방에 가서 신방을 갔다가 수술실을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 수술실은 못 들어가더라고요. 못 들어가요. 가족도 못 들어가요. 가족이 수술 대를 잡고 같이 갑니다. 가다가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가족이 같이 들어가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환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술실 안에는 의사와 간호사만 들어가요. 가족도 못 들어가요. 친구도 못 들어가요. 당연히 잡상인도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수술실에는 통제가 되어야 해요. 당연하죠. 여러분 어떤 병원 수술실을 갔는데 이 수술실이 아무나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집 아저씨도 들어가고 저 집 아저씨도 들어가고 잡상인도 들어가고. 여러분 그 병원 가시겠습니까? 그 병원 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곳에는요 반드시 출입 통제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군대를 생각해 보세요. 군대 출입 통제합니다. 출입 통제. 여러분 반드시 허락된 사람만 들어가게 돼 있고요. 신분 확인을 해요. 그리고 아무나 갈 수가 없어요. 전쟁터 출입 통제됩니다. 군인만 가는 거예요. 군인이 아닌데 거기 가면 큰일 나는 거죠. 내 영혼의 출입 통제. 거룩이란 내 영혼의 문을 출입 통제하는 거예요. 아무나 막 들어오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의 집에 들어오실 수 있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영혼의 집에 들어오셨잖아요. 오시면 절대로 게스트로 모시면 안 돼요. 의자, 응접실에 모시면 안 돼요. 그분은 내 집에 들어오시면 안방에 들어오셔야 하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에게 안방을 내어드리고 내가 마루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의 집에 하나님만 모시세요.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거룩하지 않다는 건 뭐를 이야기하냐면은 거룩하지 않고 부정하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내 영혼의 집에 출입 통제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들어오지 않고요.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 귀신도 들어오고 저 귀신도 들어오고. 너무 좀 심각하게 얘기했나요? 여러분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마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내 영혼의 집에 오직 하나님만 모시리라.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내 영혼의 집에 하나님만 들어오시는지 안 들어오시고 뭐 다른 존재가 들어오는 건지 내 영혼의 집에 악한 마귀가 들어오는 건지 이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 말고 다른 존재가 내 영혼의 집으로 들어오면 냄새가 나요. 냄새.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내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고기 먹은 사람이 딱 들어오면요. 난 그 사람이 고기 먹은지 알아요. 냄새가 나거든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고기 먹고 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냄새가 나요. 내 영혼의 집에 분명 하나님만 계셔야 하는데 하나님 말고 딴 존재가 지금 들어와서 내 인생을 지금 흔들고 있는지는 뭘 보면 아냐면 하나님에게선 나지 않는 냄새가 내 영혼에 진동하고 있을 때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는 냄새가 있어요. 두려움의 냄새, 염려의 냄새, 근심의 냄새, 불안의 냄새예요. 제가 비유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에 두려움이, 불안이, 염려가, 그리고 분노가, 미움이, 시기가, 음란함이 내 영혼에 찾아들고 있을 때, 내 마음속에 그러한 것들이 뒤덮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것을 금방 캐치하셔야 됩니다. 이건 지금 하나님 말고 딴 존재가 내 영혼에 지금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에 지금 출입 통제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입 통제를 하셔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뭐를 알아야 되냐면 내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찾아오기 시작할 때 그때 뭘 봐야 하는가? 사람들이 흔히 잘못하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 영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을 보는 것이 문제예요. 내 상황을 보고서 이것이 두려운 상황인가 아닌가를 생각해보고 두려운 상황이면 두려운 게 당연해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상황이 두려워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출입 통제를 해야 해요.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아유 무서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분노가 떠나갈지어다. 이건 하나님의 냄새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냄새가 절대 아닌 거예요. 딴 것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권세는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면 그가 너희를 피할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의 인생의 영혼의 집을 출입 통제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할 수 있다니까요. 당신에게는 그 권세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린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선포하면 마귀는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왠지 아시죠? 마귀는 신분이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신분이에요.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마세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냥 두려워하고 내 마음에 염려가 찾아오면 그냥 염려하고 내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생기면 그냥 음란해지고 여러분 내 마음에 욕심이 찾아오면 그냥 막 욕심내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내 영혼에 내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것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생각보다 영분별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엄청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영분별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요. 분별은 되는데 내가 분별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내가 분별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악해서 죄악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죄악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별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죄악을 선택하는 것이죠. 저는 이 밤에 분명한 영적 결단과 결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내 영혼의 출입 통제, 내 영혼의 틈타는 악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의 출입 통제는 내가 무엇에 순종하는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엇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마귀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내 영혼의 문을 마귀에게 열어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마음에 죄악의 욕심이 들어올 때, 내 마음에 죄악된 유혹이 들어올 때, 여러분 그때 예스라 하지 마시고 노우라고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서 주인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거룩과 그리고 순종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를 통해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러한 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윗 같은 인생이 되기를 소망해요. 날이 갈수록 강대해져가는 인생, 그것은 내가 강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5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셨고 12절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승리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다윗은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사무엘하 5장 말씀 앞부분을 읽어보시면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됐는지 나오거든요.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란 표현 나오지 않아요. 그냥 백성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적인 상황은 백성들이 다윗을 지지해서요,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람들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내가 한 것이라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죠. 만약 사람이 나를 세웠다고 내가 생각한다면 나는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군가가 어떤 존재를 왕으로 세웠다라고 한다면 그 왕으로 세울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왕 중의 왕이시죠.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냥 왕이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왕들이 섬기는 왕, 왕을 세울 수 있는 왕, 오늘 주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영적 확신, 내가 스스로 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그 영적 확신, 여러분 그 확신이 있을 때 나는 어떤 왕이 되어야 하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진짜 왕이 아니에요. 진짜 왕은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왕이 된 것은요, 내 권력을 휘두르고 내가 이 권력의 단맛을 즐기기 위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왕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왕이 됐다고 해서 그렇게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전성기 때는요, 왕이지만 겸손한 사람,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어야만 오늘 우리 인생에 승리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가 왕이 될 때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함께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셨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그의 나라를 높여주셨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의 나라를 높여주셨다고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백성들을 위해서 그 나라를 높여주시고 계시다. 여러분, 다윗은 승리를 경험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시면 다윗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예요. 다윗은 왜 왕이 됐을까요? 다윗에게 권력을 주려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리더십이 될 때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 하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왕을 위해 백성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백성을 위해서 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리더를 위해서 팔로워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팔로워를 위해서 리더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주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윗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 관계 설정이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은 나를 세우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백성들을 위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이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난 백성을 위해 헌신할 존재로 세워진 존재이지 권력을 누리고 맛보는 존재로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리더십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경우가 바로 이 경우입니다. 내가 있는 이곳에서 이 권력의 단맛을 보려고 애를 쓰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인생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백성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왕은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진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리더십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있는 곳곳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승리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다는 말을 듣고 다윗은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맞서 올라갈까요? 저들을 제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올라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반드시 내 손에 넘겨주겠다. 자,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즉시 일어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공격해오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왜냐하면은 리더 한 사람이 쓰러지면 공동체는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공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결단하고 세워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공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의 공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일은 아닌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그냥 믿어야 할 것은 마귀는 공격하지만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승리하는 과정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승리하는 사람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 오늘 다윗을 보세요. 이 전쟁을 시작할 때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면, 하나님, 제가 블레셋을 치러 갈까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블레셋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올라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때 그 응답을 받고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때, 가장 영적 전성기인 바로 이 시점. 이 시점이 우리가 다윗에게서 본받아야 할 시점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시작할 때도 여쭈어 보고요. 우리가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그 전쟁을 치러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전략을 세울 때도 하나님께 여쭈어봐요. 어떻게 싸울까요? 하나님은 그 전략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전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여쭈어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까지 여쭤봐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끝까지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여쭤봐도 될까요? 여쭤봐도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아유, 하나님께 이런 것까지 여쭤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시겠냐고. 이런 거는 그냥 제가 알아서 해야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쭈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이 전쟁을 준비할 때 무엇을 하는지 발견합니다. 오늘 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다윗이 하는 유일한 행위, 이게 뭡니까? 기도이죠.
기도. 예. 최고의 전쟁 준비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으로서 이 민족의 위기 앞에서 전쟁을 준비하며 그가 한 유일한 일,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리더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덕목, 바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만으로 하면, 기도하지 않고 내 힘만으로 하면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내 인생의 한계 속에 갇히고,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까지 확장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고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셨어요. 바알브라심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고요. 마지막 결정적인 이 전투를 또한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5장 23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게바에서부터 게셀까지 쫓아가며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렀습니다. 아멘. 자,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두 번째 아주 결정적 전투의 장면이 나옵니다.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더니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죠. 여기서 다윗이 물어보았던 것은요, 전쟁의 전략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전략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알려주셨냐면 정면으로 가지 말고 포위하고 있어라. 포위하고 있다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들려지면, 꼭대기에서 행군하는 소리, 저 공중에서 어떻게 행군을 하죠? 바로 천군천사가 움직이는 소리잖아요. 이 뽕나무 꼭대기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들리거든 바로 즉시 전진해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앞서 행하시리라.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계속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사람이에요. 여쭤보고 또 여쭤보고 또 여쭤보는 거예요. 전쟁을 해도 될까요? 그 다음에는 전쟁을 어떻게 할까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오늘 말씀 보시면 방법, 전략도 알려주세요. 전략까지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물어보는 만큼 알려주신다. 여러분, 어디까지 물어봐야 될까요? 알고 싶은 데까지. 여러분, 깨닫기를 원하는 데까지.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께 여쭤보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하나님 알려주셨으니까 요 다음부터는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 여쭤봐요. 우리가 한 가지 이 결단을 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하리라.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기도보다 앞서가지 아니하리라. 함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도보다 앞서가지 않으리. 아멘. 한 번 더 말해보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고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까지,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말씀하시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보면 우리는 너무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잘 들을까? 나도 그러고 싶다. 제가 이 청년들을 만나보면 그 질문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냐고 그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좀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다윗처럼, 여러분, 다윗이 먼 옛날에 있었던 전설적인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오늘은 좀 다른 것입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믿는 방법이 달라졌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다윗에게 이렇게 해주셨다면 우리에게도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 다윗과 우리 사이에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무슨 차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순종의 차이. 계속해서 좀 오늘 강조하고 있죠. 순종의 차이예요. 저 이 부분을 깨달았던 것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김하중 장로님과의 이 대화 속에서 깨달았던 거예요. 김하중 장로님도 거의 뭐 이 정도 수준이시잖아요. 그 책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대사 이런 책 한번 읽어보세요. 뭐 기가 막히죠. 와, 어떻게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하고 똑같은 스타일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들으세요? 정말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목사지만 제가 장로님께 여쭤봤어요. 장로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는데 장로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들려주셨던 말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예요. 순종의 결단을 하라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내가 순종하는 만큼 들릴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까요? 왜냐하면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나는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이에요. 너무 잘 아는 영적 진리죠. 사람은 전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정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말고 딴 응답이 올 때는요, 왜 흔히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근데, 안 들려, 이거. 뭐라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그 말 해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할 때 그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원하는 그 말 해줄 때까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말을 안 해주시면, 다른 말이 자꾸 들려오면, 이게 뭔가 좀 기도도 안 되고 영분별도 안 되고 막 그렇게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김하중 장로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그것이었어요.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비록 불이익이 있어도 비록 위험해도 하나님 해주신 말씀이면 순종하라.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주신 유명한 일화들이 있잖아요. 그 공직을 물러나시면서 평생 모았던 전화 4,000개를 단 한순간에 지워버리셨다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자녀들 결혼을 할 때 그 어떠한 그걸 뭐라 그러죠? 축의금이라고 해요. 그 어떤 축의금도 받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마음에 섭섭함에 밀려왔지만 순종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세상에서 높은 그런 회사들에서 정말 고위직으로 제안이 왔는데 정말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막 열리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셔서 역시 섭섭함이 마음에 밀려왔지만 순종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다른 어떤 스캔들 같은 게 전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들려올까요? 작은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순종하기 시작할 때예요. 순종하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 주님 무슨 말씀이든지 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러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불이익이 있어도 위험이 있어도 그 길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매일매일 말씀해 주세요.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내가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내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지 않아요?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전도하라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오늘 어려움을 당한 지체가 있는데 오늘 찾아가 보라고, 전화해 보라고. 내 마음에 감동이 끊임없이 밀려오지 않으세요? 어려운 지체가 있을 때 그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고,
여러분,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감동이 밀려와요. 다만 나는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에 믿음의 순종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시작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있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는데 안 하고 있었던 거 있죠? 오늘 밤에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당장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는 순간 축복의 물고가, 능력의 물고가 내 영혼에 터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발견하는 중요한 승리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읽어보기 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24절, 오늘 이 전쟁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전략 24절 말씀 자막으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들리면 자, 24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주목해서 보세요. 행군하는 소리가 들리면 바로 재빨리 나아가라. 여호와가 내 앞에 나아가 블레셋 군대를 칠 것이다. 자, 이 말씀을 논리적으로 조금 따져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바인지를 조금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행군하는 소리가 머리 위에서, 공중에서 들리거든 재빨리 뭘 하라고요? 나아가라. 그러면 무슨 일을 보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내 앞서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리라.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시나요? 내 뒤에 계시나요? 내 앞에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앞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 앞서 행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라. 주님은 우리 앞에 계신 분이세요. 약속의 땅에서 여러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도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분이셨어요. 언제나 우리 앞에서 역사하세요. 그런데 자, 오늘 말씀에서 보세요. 그런데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언제 보게 되리라?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됐죠? 행군하는 소리가 머리 위에서 들리면 바로 재빨리 나아가라. 나아가면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리라. 어떻게 하면? 나아가면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리라.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나아가면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리라. 뭘 하면? 나아가면. 이걸 뒤집으면 이렇게 되죠. 안 가면.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안 가면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절대로 보지 못하리라. 네. 하나님 분명 앞에 계시고 앞서 행하세요. 근데 내가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해야 보이는 겁니다.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해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성은 어떻게 무너지나요? 발걸음을 옮겨서 그 성을 돌기 시작해야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발걸음을 옮기면 앞서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멈춰설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발걸음을 옮겨서 발목에 물이 잠기도록 들어가면 물이 멈춰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멈춰서는 것을 보게 되어야 움직이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승리의 비결 몇 가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거룩과 순종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음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 물어볼 줄 아는 기도의 사람,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순종의 사람.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시작할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은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이 그러한 다윗과 같은 영적인 변화와 결단이 있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먼저 우리가 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내 안에 오셨어요. 하나님은 분명 나와 함께 계세요. 분명히 계세요. 그런데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거룩과 순종만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거룩이란 구별되며 내 영혼을 주님 통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내 영혼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지금 들어와 있지 않는가 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대적하십시오. 떠나갈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세요. 하나님을 건넌방에 계시도록 두지 마세요. 하나님을 현관문에 세워두지 마세요. 하나님을 베란다에 두지 마세요. 하나님을 안방에 모셔드리십시오. 내 영혼의 중심에 모시고 내 영혼의 가장 높은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세요. 그러면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 것입니다. 떠나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내 영혼은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노라. 내 인생의 주의 하나님 마음이 주인이심을 선포하노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사람, 다리에 한번 일어나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